그 시사 교양의 정보를 다루는 그 조승연이라고 한 작가가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질까이라는 그 주제로 그 강연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한 사람의 이론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은 잘 기억이 되는데 뭔가 분주하게 일을 처리하는 시간은 날아가 버려서 그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일 다 처리해 주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또 장년이 되면 뭐 집안일 해야 되고 회사 일을 해야 되고 처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인생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어린 시절을 늘려주고 있었다. 부모님은 자기 인생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어린 시절을 늘려주고 있었다. 이 문장이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느끼는데요. 뭐 회사 생활 할 때도 정말 바쁘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걸 느꼈는데요. 분당 우리교에서 한 18년 사역할 때는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느꼈고, 지난 이 분당 그 수지 예본교에서의 4년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더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고 처리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문장처럼 저희 수고로 누군가의 인생은 그래도 늘려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수고가 그렇게 헛된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참 그 문장이 저에게 위로가 됐고 또 감사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어린 아이부터 이 청년에 이르는 시간은 이 시간이 가면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고요. 또 이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또 추억을 쌓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뭐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이런 삶의 변화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압축된 것처럼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강연의 내용처럼 어린 아이부터 청년 시기에서 경험되는 많은 배움과 추억을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우리 인생을 늘려가면서 좀 남은 인생이 좀 풍요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렇게 하루 한 주 한 주의 삶을 그냥 감사로 받는 거예요. 제 분당을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오늘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출근해서 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우리가 너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지만 그것을 그냥 감사로 받을 수만 있다면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의 삶을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사라가 매장할 곳을 찾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했지만 주 내용이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이 매장지를 구하는 내용을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봤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주로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이삭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자녀를 얻기까지 그 과정이나 또 출생과 그 이후의 일, 그 이삭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다룰 때 이삭의 포커스를 맞춥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자손, 이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를 성경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땅에 대한 이 약속의 성취는 지금까지 진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할 땅이 없다 보니까 유목민처럼 계속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지금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스토리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의 매장지 구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라의 죽음과 이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동행 중에 자기다움을 갖는 것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이 여성이 죽을 때 이 나이를 언급하는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 나라를 구했던 뭐 사사 드보라나 그 페르시아 왕비 에스더 몇 살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또 몇 살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창세기 족장 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몇 살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성경 여성 중에 이 사라만 특별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성경을 보면 사라 인생의 후반전에 포커스를 맞춰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시기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가 10살이거든요. 그러면 사라가 65세일 때부터 127세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65세 이전은 의미가 없는 게 그때는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라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이주했죠.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뭐 기근 이런 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그랄 땅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방 왕에게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자신이 자녀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데 이 자녀 때문에 또 하갈과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이 사라의 가정을 딱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가족 중심의 이야기가 등장하니까요.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방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잖아요.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로 지내지 않습니까? 또 하갈과 이스마엘 갈등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주도적으로 욕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때로는 배우자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라의 삶을 보면 우리 동네에서 그냥 만나는 그런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일반 여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사는 특히 어려움이 많았죠. 자녀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 땅에 갈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종을 통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로 말미암아 가정에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찾아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을 낳고 또 기쁨을 누리고 그 희노애락을 누린 거예요. 그 시인 성미정 씨의 시 중에 이 시인이 이제 자녀를 낳고 나서 엄마가 되니까 그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의 일부분에 그런 고백을 남긴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오고 나서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 슬픈 건 더 슬퍼지고 기쁜 건 더 기뻐지고 맛있는 건 더 맛있어지고 슬픈 건 슬퍼지고 더 슬퍼지고 기쁜 건 더 기뻐지고 맛있는 건 더 맛있어지고
이 표현 안에 참 많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없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근데 이삭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가진 후에 기쁨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마엘과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을 경험합니까? 이 엄마의 길을 가다 보면, 아빠의 길을 가다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슬픔을 경험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의 삶이고 또 아빠의 삶이고, 뭐 사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점점 지나서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오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막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동행이 중요해요. 동행이. 제가 사라를 묵상하다가 떠올랐던 인물이 에녹이거든요. 창세기 5장 21절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라도 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라 인생 가운데 무슨 특별한 업적이 있습니까? 그냥 동네 평범한 그냥 엄마로서의 삶을, 아내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성경은 그 사라의 인생을 특별하게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이었는데 그 삶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뭔가가 아니고요. 이 반복적인 삶의 리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겁니다.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지체와의 동행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지체와의 동행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지체와의 동행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강조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게 사실 자기 자신 이야기거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거를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묘사합니까? 정답이 어디 있냐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걸 자랑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람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그걸 자랑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은 신비한 체험보다도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다른 지체들과의 동행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시서를 보게 되면 교회를 강조할 때 성도들은 한 몸이고 같이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지체들과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신서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지체와의 동행이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혼자 그 생활하는 뭐 청년이나 장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지치기도 하고 이런 때 사실 많은 위로와 격려가 좀 필요한데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주로 그냥 SNS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고립감을 느끼고 이게 번아웃이 이제 자주 찾아오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악동 뮤지션 노래를 한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노래의 배경을 보니까 이 찬혁과 수연 중에 수연이 번아웃이 온 거예요. 이 번아웃이 오니까 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뭐 게임하고 그리고 음식도 그냥 배달 음식 시켜다가 먹다 보니까 막 폭식을 하고
몸무게가 점점 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몸이 무거워지니까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우울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벗어난 과정을 보니까 오빠 찬혁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도 같이 해주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방에서 나와서 결국 번아웃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연을 살리는 것은 찬혁의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제자와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중요한 방향성이 있거든요. 기독교 교육학자 파커 팔머의 글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그 마음에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테레사 수녀나 선지자 다니엘 혹은 베드로나 너의 부모를 닮았는가라고 묻지 않으신다. 대신 너는 내가 만들어가는 너인가라고 물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인들 그걸 왜 닮지 못하는가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만들어간 나인가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각 사람마다 독특한 재능과 은사와 성향을 주셨다고요. 왜 독특한 걸 다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사람의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본받아 좀 살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고유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아 가서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삶을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 자꾸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하는 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면 위축이 되고 자꾸 공허해지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계속 훈련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단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워낙 이제 분당원에서만 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분당원에서 뭘 배웠지? 내가 어떻게 결정했지? 해서 그거를 고민하면서 지난 4년까지 왔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수주 예배교회만의 좀 이제 길을 이제 조금씩 이제 걷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동일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 별로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마다 다 목회 철학이 다르고 그 교회마다의 상향이 있거든요. 그 상황과 고민 속에서 그 교회마다의 모습이 다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제분께는 또 이 지역에 있고 이거 찾아오신 성도님과 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고민하면서 사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자꾸 다른 교회를 흉내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수주 예본교회만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가 만들어가는 너인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해 가시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지불 중에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를 구하면서 헷 족속에 찾아가거든요. 헷 족속이 자기의 그 묘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자기가 돈을 이제 지급해가지고 구입하겠다고 말합니다.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헷 족속 에브란 사람이 자기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공짜로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그리고 돈을 지급하고 구입하겠다고 말하거든요. 창세기 2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가지고 이제 땅을 구입하는데요. 이 400세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잘 감이 안 오시죠? 사실 뭐 그 시대와 지금과의 어떤 임금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냥 문자적으로 비교해 버리면 그 당시 은 400세겔은 오늘날로 말하면 연봉 40년에서 80년 연봉입니다. 지금 에브론이 원래 공짜로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짜로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은 400세겔 팔면 거의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에브리에 공짜로 주겠다는 말은 진짜 주겠다는 게 아니고 협상을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뭐 이 해석이 막 지배적인 해석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공짜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또 그것도 싼 값도 아니고 아주 비싼 값에 이걸 치렀단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좀 고대 시대로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대 시대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는 주인 돌려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싼 값에 사면 어떤 또 고민이 있냐면, 뭐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싼 값에 하더라도 법적으로 뭔가 계약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내 것이 되겠지만, 이 고대 사회는 원 주인이 아브라함이 지불할 그 값을 똑같이 주고 다시 그거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비싼 값이지만 이 값을 치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싼 값에 치르면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싼 값이지만 치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비싼 값을 치르고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데, 그 성취가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사라는 이 성취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러면서 묵상을 해본 거예요. 이 자손에 대한 성취와 이 땅의 성취를 비교해 보니까, 이 자손에 대한 성취는 거저 준 거 아닙니까? 사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성취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얻은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을 얻은 것도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이 값비싼 돈을 지불했는데 왜 은혜입니까?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재산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수고도 없이 얻은 재산이 많아요. 이방 땅에 갔을 때 사라를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왕이 그 대가로 엄청난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방 왕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상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고도 없이 지금 재산이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들이 언제 필요합니까? 지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의 4개와 가까운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성취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도록 이미 예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는데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 배후에는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가 지불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대가 지불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대가 지불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꾸 나의 대가 지불만 보이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요. 자꾸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막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자꾸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국악을 하시는 그 장사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창을 하게 되면 창은 한이잖아요, 한. 그리고 여러분, 그 창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틔우려고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노래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짧은 글인데 제가 인상이 깊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지고 찢기며 감내했던 상처뿐인 젊은 날의 한이 가슴에서 곰사가
넉넉한 삶의 노래로 흘러나오는 지금에서야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진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깨닫게 되었다.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한이 있고 대가지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대가지불이 재료가 되어서 넉넉한 노래가 나올 때 그 인생의 진국을 맛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국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지금에서야. 지금에서야. 그 당시에 알면 좋겠지만 넉넉한 노래를 부를 그때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로 지나가서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그 인생의 증후 그 경험할 그때 알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그걸 발견할 때까지는 견뎌야 되거든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감내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계획들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내 삶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것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고 또 지체와의 동행이다. 그리고 이 동행 과정에서 우리는 이 자기다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인생은 대가지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지불이 있지만 이 대가지불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부모님은 자기 인생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어린 시절을 늘려주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쁘게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과 또 지체의 인생을 지금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씀이 여러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늘려간다는 걸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많이 깨닫냐면 지난 4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요, 돌아보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억이 남는 거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추억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렸던 그 은혜들, 그리고 성도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누렸던 추억들, 이것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십시오. 또 가족과 지체의 추억을 만드십시오. 이 추억을 만들어야 우리 인생이 조금씩 늘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바쁘고 분주하지만 여러분, 그냥 바쁘고 분주함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억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 지체와의 동행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녹여낸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좀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나의 소망,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삶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또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이 동행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라는 여러분 어떤 큰 업적을 남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평범한 그 일상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을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드렸던 질문, 하나님의 질문, 너는 내가 만들어가는 너인가? 우리가 물으실 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누군가 자꾸 비교하면서 지쳐있지는 않은지,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오히려 그래서 좀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 자신은 너무 고립된 채
그냥 혼자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지체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다움의 삶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대가지불이 있고 우리의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오랜 기다림이 있는데 이 배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하면서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 뒤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그 오랜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난 너무 희생하고 있는데 열매가 잘 보이지도 않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때론 나의 실수와 실패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지금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지체와 동행하며 자기다움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수고와 애씀 뒤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